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우리 거의 겨울이 와가지고 밖은 추운데 이 안에는 참 따뜻해서 좋습니다. 라고 꼭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012년에 SBS 창사 특집으로 최후의 제국이라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혹시 보신 분이 없으시겠죠? 그 내용에 보면은 제일 첫 화면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대여섯 명을 둘러싸고 그 부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최후의 제국이 뭐냐면은 점점 시대가 자본주의화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서로 밟아서 돈이 최고인 그런 자본주의 시장이 아닌 다른 대한 공동체가 있는가 그걸 찾으려고 최후의 제국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SBS 이 사람들은 아누타 섬이라는 곳에 가서 이 아누타 부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뭐냐면은 대여섯 명의 제작진들이 있는데 그를 둘러싸고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울고 있는데 그 장면이 진짜 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 남자 어른이 콧물이 쭉 흘러서 밑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아시죠? 어떤 건지. 엄청 우리들도 기도 한번 열심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콧물이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은 이제 그 뒤에 그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태평양의 외딴 섬이고 아누타라는 섬입니다. 인구가 한 200명이고 이 지름이 2.5km.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작은 섬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아주 행복한 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 아주 수시로 몰아치고 그리고 바다에 이제 고기 잡는 게 주업인데 고기 잡으러 갔다가 날씨가 안 좋아지면 이제 죽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 자체가 노래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부족을 보니까 아로파라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었고 이 아로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부족 안에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은 같은 바구니에 있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아픈 사람, 아기를 낳은 사람,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함께 그 아픔과 기쁨을 나눈다.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밖에서 고기 잡아왔는데 아기가 있는 가정에 고기를 나눠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모습이죠. 왜냐면 저희 가정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있으나 교만한 자는 경계 대상 1호다. 네 번째,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병이 든다고 믿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 부족은
아주 행복한, 어쩌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후반부 가서 제일 첫 장면에 있었던 그 장면이 다시 이어지는 거였죠.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며칠간 이 부족하고 함께 섬생활을 하다가 떠나게 되니까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대여섯 명의 촬영팀을 둘러싸고 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같이 우니까 이 촬영팀도 엄청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후에는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이해가 될까요? 잠시 얼마 동안만 있었는데 떠났는데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어쩌면은 우리들이 이런 공동체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서울에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은 지방에서 와서 이 교회에 정착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이런 공동체를 바라게 되죠. 잠시 있다 떠나가더라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이 아누타 섬으로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아로파 중심으로 모이는 아누타 공동체가 있다면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근데 상상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복음으로서 모인다면은 이 공동체가 아로파라고 모인다고 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면 복음이란 것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란 것은 상대방의 어려움에 참여한다. 두 번째로 복음의 교제는 예수님과 나 자신의 교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어려움에 참여하는 복음의 교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지금의 상태는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가택연금인데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앞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 앞날이 뭐 죽게 될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꼭 오늘과 같이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죠. 어쩌면 앞날을 알 수도 없고 이 겨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감옥 안에서 언젠가 나에게 새로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0절에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엄청 그 감미로운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상황에 있는데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다시 싹이 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이제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겨울 같은 상황 속에서 봄이 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힘들 때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보자면은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자면은 아직까지 아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기 교회인 거죠. 근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도움을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어쩌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함께해야 될 교회 같은데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자기가 떠날 때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교제, 사귐으로 말하는데 단순하게 교제나 사귐으로 말하기는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교환해서 이제 GBS를 한다, 뭐 조모임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럼 성도의 교제를 나눠보자, 복음의 교제를 나눠보자 하면은 뭐 어떤 것일까요? 함께 뭐 성경 말씀 들었던 건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삶을 잘 사는지 이야기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를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말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초대교회 모습하고 비슷하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질 때 단순하게 그 말씀만 듣고
조모임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내어놓았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일에 항상 잘 나오는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하루는 이제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을 통해서 왜 그 청년이 나오지 않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 알고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생계가 힘들어서 주일에도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런 딱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는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죠. 야, 신앙이 중요하다. 교회 나와라. 이게 아주 간단한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의 교제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했던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임원들과 함께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나눴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돈도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 안에서 같이 구제 헌금을 모으자. 그리고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친구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한 것이었죠. 그 청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단순하게 복음에 참여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교제라는 것, 그것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어려움에,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후원받았기 때문에 아주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이 앞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은 더 이상 후원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돈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교제는 예수님과 나 자신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식당에 가게 돼도 한 번씩 보게 되는,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냥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러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을 하게 되면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이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기계 장치의 신이란 것인데 어떤 때 등장을 하냐면은 고대 그리스의 연극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등장하고 주인공에 대한 다른 이제 보조 출연자들도 등장하죠. 그럼 서로 좋아하다가 헤어지게 되고 갈등 상황이 하나하나씩 생겨납니다. 근데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냐면은 갈등이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쁜 사이도 생겼다가 또 그리고 그게 풀어지지 않다가. 그래서 관객들은 도대체 이 연극이 어떻게 해서 끝나게 될까? 그때의 그 연극장 위로 하나의 기계 장치를 매단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거죠. 기계 장치의 신. 그리고 아주 손쉽게도 그 기계 장치의 신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너랑 너랑 만나서 결혼해. 너랑 너랑은 적은 내가 죽이겠다 하고 적들은 죽여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것은 바로 이 고대 그리스의 연극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구절 4장 13절이 나오기 이전에 있는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을 처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고 싶지 않은 상황들을 다 겪었죠. 그러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같이 자기의 구원해주는, 아직까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이러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배부르다라고 해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말했던 2번이나 3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내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에 느끼는 것도 아니고, 배가 파선해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겠죠. 정말 배고플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정말 감사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기란 무조건 다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체의 비결이다. 한순간에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상황들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려움과 즐거움들을 모든 걸 겪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했던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복음이 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평적과 수직적 관계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사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쩌면은 뜬금없이 이 20절이 딱 나오게 되죠.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올까?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말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하여서 함께함으로써 나는 자족할 수 있다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맥락이 이게 그렇게 되나 싶지만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났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복음의 참여가 있는,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를 만났다. 그러면 당장은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감사하겠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두 번째 말했던 복음의 교제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괴로움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로움에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코이노니아를 이미 누렸던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공동체,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서 부족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으로서 만족하고 나 자신으로서도 우울하지 않고 그냥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완벽한 그 모습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보내신 이유는 바로 나의 어려움 속에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 정말 나의 말이나 생각들을 그냥 들어주는 것에 넘어서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비천함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은 그 모든 순간에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누리는 것, 그것은 아누타 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정말 그러한 공동체에 가면은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찾으러 어떠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에서의 그 아로파라는 원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원칙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광교회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매주마다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 고민들을 더욱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공동체를 정말 무엇이 그 중심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다른 원칙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칙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원칙들을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같은 바구니에 있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말한다. 아픈 사람, 아기를 낳은 사람,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함께 그 아픔과 기쁨을 나눈다. 능력이 있으나 교만한 자는 경계대상 1호이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병이 든다고 믿는다. 이 세상의 가치에서도 이 정도를 추구한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은 훨씬 더 새롭고 훨씬 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